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도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에 사소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한 상황, 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이 불편한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귀한 주님의 음성과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3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인 사실 이 마르다와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마리아 두 자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와 함께 그 삼남매, 예수님은 이 삼남매의 집을 자주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아마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절기 때는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은 그 초입에 있는 마을이 베단이라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베다니 마을을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영접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 속에서도 정말 귀한 뜻을 가진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라 하는 것이죠. 여기 권세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손을 못 대게 하시는 그런 권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세상이 흉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가운데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39절을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니 음식 접대하는데 지금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또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동생은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말씀에 푹 잠겨 있는 거죠. 그때 그 동생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에 대한 불만을 예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기 동생이 아니고 만일 마르다가 딸이 예수님과 그 말씀 속에 푹 잠겨 있다면 어땠을까? 아마 딸이었다면은 엄마의 마음으로는 그 모습이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의 모습은 왠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다면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41절처럼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마르다를 일컬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에 취하여 그 많은 일 때문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또 휩싸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불편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불편해지는 여러 이유는 앞에서도 마음이 분주할 때도 그렇지만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온전히 믿으면은 이런 모든 근심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해답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모든 우리 문제들은 그 믿음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42절을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여러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때로는 한 가지 일만이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는 만족함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마리아를 일컬어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은 마르다인데 오히려 칭찬은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참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이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선택의 과정에서 좋은 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쪽을 선택한 것처럼 좋은 편이라는 것은 예수님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초청받은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지금 이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만 생각해도 마리아를 보면 아주 흐뭇하고 기특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분주한 이 마르다를 보면은 오히려 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만일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좋은 편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일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르다는 일을 선택했고 일에 집착하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집착하기 쉽고 말씀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집착해서 생기는 것이지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깨닫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그 다음에 마르다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한 모든 것이 풀리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이 여기서 예수님 지금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 쪽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 속에서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될 거다. 그때 베드로는요, 옆에 있는 요한 사도를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너는 집중하지 왜 남의 일에 네가 상관하느냐? 우리도 이따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의 것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지나치게 거기에 또 집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수직적 관계에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남과 비교될 때는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 너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아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맞춤형이에요. 각각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럴 때 내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남에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내용은요,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죠.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도 사소한 일인 것처럼 때로 우리 마음이 불편한 일은 그게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보면은 사소한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걸러진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7절, 여기에는 또 한 번 마르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 이때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예수님은 그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날 늦게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신앙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마르다와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마르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11장에는 오빠가 죽은 일은요 엄청난 충격이죠. 지금 동생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일은 사소한 일이고, 오빠가 죽은 일은 그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마르다와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마르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침내 이제는 그런 수준의 것에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극복할 때마다 우리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에 갇혀 있게 되고요, 똑같은 문제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고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다시 오지 않아요.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처럼 마르다는 이런 유치한 일로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 속에서 풀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에 계속 불편하면은 결국 평생 사소한 일로 인하여 불편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마르다처럼 말씀 가운데 그게 풀려질 때에 더 이상 그런 정도의 사소한 일에 의하여 마음이 불편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만나도 마르다가 성숙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갇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아직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 그 문제가 풀려야 되고,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그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 속에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이 이제는 풀려지고 더 이상 거기에 문제 삼지 아니하고 더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성숙한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함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서부터 요동치는 거예요. 물론 내 삶 속에 문제들이 요동칠 때도 있지만은 사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인 것이죠. 지금 이 마르다가 이 유치한 문제에 갇혀가지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짐을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온갖 마음이 눌려있는 것이 그의 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을 맡기라는 것이죠. 기도의 의미는요, 무언가 내게 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문제들, 짐을 맡기는 것도 기도예요.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맡겨야만 이제부터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짐을 맡겨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요동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 의지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6절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하루의 일상 속에서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좀 확장해서 일생을 놓고 본다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야 하는 우리 젊은 시절이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황혼 때에, 그럴 때.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씨를 뿌릴 때는 의욕을 갖지만은 저녁에는 되게 손을 놓고 싶은 심정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뭐든지 손을 놓고 싶어 하고, 또 이런 모든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는 거 누구든지 합니다. 문제는 저녁에 손을 놓느냐 놓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손을 놓아야 되겠다, 그런 유혹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될지,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이거는 뭐야? 저녁에 손 놓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이 잘 될지, 아니면은 다 잘 될지,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잘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저것이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다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에 전국의 폭우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냥 모든 걸 잃어버려가지고 망연자실하는 분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손을 놓고 싶은 심정. 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 하나님, 그 확신을 갖게 된다면 지금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키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를 때까지 손을 놓지 말라. 오늘 이 조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저녁에 돼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다 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불편한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택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잘 될 수도 저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다 잘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가운데 잘 된다고 믿으면 거기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일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도우심 속에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